할렐루야. 오늘은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예술가 중에 화가이자 판화가이기도 한 알브레히트 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본인이 자기를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는 또한 그가 미술을 전공할 때 있었던 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디르는 가난한 독일 시골 출신이어서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친구인 프란츠와 함께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먼저 한 사람이 일해서 식비와 학비를 대고, 그래서 한 사람은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다시 또 식비와 학비를 빌어서 나머지 한 사람을 공부시키기로 하자, 교대로 공부하자,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러가 미술 공부를 하고 프란츠라는 친구가 식당에서 허든낼 일을 하며 학비와 숙박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디러는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서 미술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자리를 잡게 되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친구 프란츠에게 달려가서,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 내가 일할 테니 너가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달려갔는데, 그런데 디르가 식당에 도착해서 들어가려는 순간 식당 안에서 프란츠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그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이미 무뎌져서 이제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화가였는데 2년 동안 모진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친구 디러만은 꼭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디러는 하염없이 식당 밖에서 눈물을 흘렸고, 결국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서 식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중보기도입니까? 자신이 아닌 친구를 생각하며 친구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죽었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셔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에 내는데, 그 무슨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도 기뻐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중보기도에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 보며 본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며 또한 중보기도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 보며 본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절인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 먼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저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예굽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자마자 이들을 다 죽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자기 말도 안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만약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냐고 그렇게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있을 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자리입니다. 주석 자리에 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구 선생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이 주석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분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 감리교인이십니다. 원래 우리 감리교인이십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을 당시 본인의 형편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나이 많은 어머니가 먹을 거리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래기국을 끓여놨다는 거예요. 그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내버린 것이 있어서 못 먹겠다고 뜯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워다가 씻어서 다듬질해서 끓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구 선생님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뭐라고 실수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잘 못 벌긴 해도 그래도 명색이 임시정부 주석입니다. 내가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남이 내버린 시래기를 주워왔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의 그렇게 체면 없는 짓을 하셨습니까? 라고 어머니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평소에도 무서웠던 어머니께서 서슬이 펄해져셔가지고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냉큼 종아리를 거더라. 너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져졌냐? 라고 하시며 회초리로 김구 선생님을 때리셨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회초리를 맞던 김구 선생님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묻습니다. 너 왜 우냐? 많이 아프냐? 라고 물어보셨자 김구 선생님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니요?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 어머님이 때리실 때보다 회초리에 힘이 없어서 웁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매를 맞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때리는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다르게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즉 다시 말해 자신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김구 선생님처럼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한낱 애굽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신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과 중보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나와 싸우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왜 싸웠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막 모욕하고 그러자,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자 다윗이 골리앗께 싸우겠다 나가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느냐?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어린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느냐? 내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우습게 보여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싸워 이기게 벅찬,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또 사울왕이 딸을 주겠다 해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싸운다고 나가느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은 받지 못하실 만정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어린 자기이지만 그인 골리앗과 싸우러 달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가건물입니다. 원래 성전은 돌로 지어서 멋있게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한 것지만 그 가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우리는 가건물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지었지만 텐트로 그냥 천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로 지은 성막이 완공되자마자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세워질 성막, 성전도 아닌 임시 텐트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저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5절 7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구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임시 가건물 텐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 가진 모든 예물들을 가져오는데 자원하여 넘치도록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가져온 예물이라는 것은요, 그건 그들의 피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진 전 재산을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옷감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갖고 다니기 쉬운 것으로 다 바꾼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드리고 있는 옷감이나 보석 등이 자신들의 전 재산이며 또한 새롭게 시작할 때 밑받침이 될 재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소중한 물건을 자신들의 이익이나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원하여 넘치도록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 이익 생각합니다. 내 생각 앞장 세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가 잘 되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면 좋아하고 반대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원망합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뭐냐?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나한테 좋으면 감사하고 나한테 안 좋으면 불평하고 내 이름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추구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신 하나님보다 우리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어떻게 내 기쁨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인 것이지 어떻게 내 기쁨이 먼저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습,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 속에는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나님 콧방귀를 끼시겠습니까? 그들 비웃는 거, 그들 욕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저는 듣기 싫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중보기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내 뜻이나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 모세의 중보기도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는 자신의 책임도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자신의 책임도 생각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한 데는 지도자인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이시려면 함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미군 비행 중대에 신임 비행 중대장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행단장, 그러니까 훨씬 높은 대장이죠. 대장한테 불러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기아가 어젯밤에 장교클럽에서 과음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사가 2차 세계대전 때 언제 출격할지 모르는데 술을 마셔서 과음을 하면 됩니까? 술 마시는 것도 안 되는데 과음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책망을 듣고 유치장 가도 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임 중대장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교클럽은 그냥 술은 간 적도 없고 술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단장을 찾아가서 해명하기를 뭐라 그러냐. 저는 그처럼 그저께 밤에 장교클럽 간 적도 없고 술을 마신 적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행단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안 간지 안다. 그러나 내 부하가 가음했다고 한다면 그건 곧 자네가 한 것이야. 즉 자신의 부하가 가음을 했으니 부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중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단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통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변명합니다. 남의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당장 신의 산 밑에 있었던 모세의 아론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송아지를 아론이 다듬었거든요. 아론이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따지면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한 백성들이 하도 와서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금붙이를 불 속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저놈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처리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시고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그 새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름 중에 모세 이름만 있지 아론의 이름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출애굽 때 사명을 자기 담당한 몫을 감당했어요. 말이 어느 날 모세 대신 그가 말을 하였고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몇 번이나 협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타신하고 변명이 나는 아론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라는 말이 없고 아론은 그냥 멸망당할 백성들과 함께 취급하고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먹었냐 하시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 했는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미난 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쥐약 들이면 먹으시겠습니까? 쥐가 먹고 싶어서 먹고 놓고는 누구 탓하느냐? 하와 탓하고 하나님 탓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랍니다. 중보기도 할 때만 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인간이 악해서 나는 착한데 저 인간이 나빠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내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중보기도를 드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모세의 중보기도 드리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책임도 생각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기 책임도 생각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남의 탓이 나고, 나는 잘하는데 남 때문에 문제라고, 어느 집사 때문에 문제라고, 누구 내 남편 때문에 문제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모세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저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과 남의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하여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은 왕이라면 능력이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있고 건강한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1번 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내 탓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이 모세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신앙생활에 가시며 중보기도 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